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사도행전 메시지를 주일마다 계속 응답으로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와 전도 제자들이 걸었던 복음 전도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오늘 로마에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12사도에서 시작해서 현장의 평신도 정직자들인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로 이어지는 전도 여정이 막힘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정표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간 복음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따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그 뒤를 이어받아 전도 여정을 걷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전도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누가 복음 전도 운동을 했냐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큰 힘을 가진 교회가 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복음 전도 운동을 누가 했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운동했다. 이게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전도운동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없는 자라도,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은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축복이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로마 복음하는 데 썼었던 것처럼 성령에 잡히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 증거를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 운동을 한 초대교회가 뭘 전했냐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전가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전해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 운동입니까? 복음 전도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현장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신 응답 가진 자에게 하느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는 받았습니다. 40일을 집중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묻혀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 풍속 쫓으며 죄와 사망의 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한 내용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영이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정확한 말은 뭐냐면 그 영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라.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사탄 마귀를 섬깁니다. 그게 제사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달에다 절하고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재앙이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처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는 미끼라니까요. 아니 낚시해 보면은 뭐 좋은 걸 집어여 가지고 던지잖아요. 그거 먹는 놈은 잡혀 가지고 사시미가 되는 거예요. 그 미끼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끼 던지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말이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저주재앙이 옵니다. 이걸 성경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혔다 그랬습니다. 빠져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리는데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서 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희 신천주 교주가 이긴 자라고 하나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하고 14년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던 부부도 아닌데 여자가 우리 그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아. 김남이라. 이 여자가 폭로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라고 유엔에 가서 3번이나 연설을 했대요. 가는 데마다 말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긴 자라. 성경은 이긴 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긴 자가 오면은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했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짓을 했다면서 죄를 회개한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그분이 예수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 운동의 내용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건 복음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복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신 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5절에도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했습니까? 28장 30절 31절에 로마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은 복음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오직으로 이 복음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도 운동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나 믿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부 다 방법을 생각합니다. 무슨 비법을 찾습니다. 무슨 또 큰 능력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 전도 운동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매뉴얼도 아닙니다. 굳이 어떻게 하였냐고 찾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제자가 현장에서 그것이 성전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면은 만나는 데마다 있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전했다.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삶을 누리고 복음만이 삶의 전부로 전달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면은 그리스도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다, 아니면 도박에 빠져있다,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있다 생각할 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도박꾼은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찾습니다. 돈. 어떤 사람은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가지고 도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도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주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자기 장기를 팔아서도 도박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던, 도박 중독자를 만났던, 불치병에 걸린 자를 만났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5장 42절에 말했고, 오늘 마지막에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의미는 거칠게 예의도 없이 버릇도 없이 막 함부로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건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재주나 말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가, 그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었다는 말은 아무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가하면 소외되고 체포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임까지 당하는 끔찍한 핍박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저없이 막힘없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성격이 그랬을까요? 원래 담대한 기질이라 겁이 없어.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기질이나 능력을 넘어선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면 죽이는 시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계속 그것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배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느냐?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단의 근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게 만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나라는 데 매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였다. 예, 그 믿음입니다. 나라는 데 묶여버리면요 절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라는 데 묶여 있습니다. 남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종이 아니라 그 전에 자아의 노예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못 벗어납니다. 전부 납니다. 하나님 따는 인생이 창세기 3장으로 해서 탁 묶인다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나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묶여버리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반대로 나는 이래서 되고 저래서 특별하고 한치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자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도행전 논의 힘 있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나에게 묶이면 안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했잖아요. 나에게 묶인 사람은 나는 못하면 그 자기에게 묶인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묶이면, 예,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능력, 내 위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 중에 극찬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종을 살리려고 주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오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게 해서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이들을 가라 그러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 할 때 아픈 사람 종에게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말할 때 그 종의 병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직도 나한테 묶여가지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내 모자란 걸 알아요. 구태여 내 모자란까지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약한 거, 문제된 거 듣는 거 부모 괴롭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자식 키우면 아빠 내 애하고 저기 가서 내가 속았어, 내가 이래가지고 얻어맞고 와서,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거 차라리 가서 때리고 오라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사대기를 두르고 팼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리 못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나라는 데 안 매일 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나라는 데 묶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묶이는 겁니까? 나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넘어서 자유를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원내서 하는 자유를 축복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에 설명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로 삽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안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그런 그 허황된 겁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을 내건 기록할 만큼 위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믿음의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27장 25절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 자체,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자기한테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매인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고하게 기다리고 갈급하게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병도 낫게 하고, 여러분과 내 삶도 바꾸시고, 여러분과 나라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과 내 인생의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함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약속의 끈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뭐 사기꾼 말도 듣고는 뭐 속아가지고 재산도 날리는 판에 말이에요. 아니, 사기꾼 만나지도 않고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노는 선전 듣고도 말이죠, 쓸데없는 약을 사가지고 먹지도 않고 쌓여있는 판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냐고요. 우리가 무슨 저 돌부처 섬기는 뭐 종교인입니까? 저 큰 바위 밑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말씀의 성취를 본 자를 가지고 세상 살리려고. 그래서 276명이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이 똑같이 고통당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들을 살립니다. 일본에 3,500명이 탄 호아 크루즈 여객선이 갇혀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야, 거기 전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전부 다 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만들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뭐냐면 풍랑 만난 유라굴레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바울처럼 응답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맡기듯이 여러분이 기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너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응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증인들 앞에 그들은 그 증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지금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 때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전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죽은 자로 살았다.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삶을 산자로 살지 않고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자로 다시 산 자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옛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 것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럼 내 옛것은 죽은 거라. 내 옛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로 살지 않고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산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핍박시대에 또 같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요, 한번 결단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래서 죽은 자로 나는 옛것은 죽었다. 그게 내 매이지 않겠다. 나를 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딱 하십시오. 그러면 혼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주여 아멘 난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집사님 이거 하세요 시켰다. 목사님 바쁜데요 이러면 자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와서 우리 집 청소하시오 이랬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랬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저 목사님 나는 집에서도 청소하는데 교회 와서 왜 청소합니까? 그러면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맘 못 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인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성령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매여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힌 바 된 그걸 쫓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로 붙잡아서 영세전부터 택했던 그대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주의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요 목사님이 호흡 이야기를 몇십 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그렇게 듣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안 한다는 거지. 그 증거가 뭐냐? 호흡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안 묻는다는 거는 안 했다는 거라. 내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신앙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뭡니까?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많은 걸 얻었어요. 이뤘담도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생명 걸고 해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2020년을 보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의 여정을 달려온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숫자로 표현하면 CVDIP입니다. 138, 14, 24, 25, 00, 237입니다. 138이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열심 이전에 절대 언약부터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치유와 스미성답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24, 25 영혼의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25고 영혼입니다. 25고 영혼이.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수지에서도 보니까 집사님이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왜 없겠습니까? 딱 하나만 없애면 돼요. 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야 나 버리겠습니까? 나 해가지고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 안 했어요, 성경에. 네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안 했고, 누구든지 누구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237을 살리는,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내 옆에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간 복음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그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매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매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